제 친한 친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친구가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인과 창업을 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롭게 자기 회사를 차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전에 창업했던 회사도 아주 잘 운영되었고 또 많은 결과물을 냈었기 때문에 왜 갑자기 지분을 정리해서 회사를 나오게 됐는지를 물었습니다. 친구야, 그동안 회사가 많이 어려웠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회사가 너무 잘 돼서 어려웠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처음 창업하고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관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커지고 자산이 늘어나면서 의견 충돌이 자주 발생했고 동업자는 무리하게 자기 이익을 계속해서 챙겨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했대요. 그냥 내버려 뒀답니다. 관계를 위해서. 그러나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니까 친구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거예요. 친구는 오랜 고민 끝에 그 동업자와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는 사이가 좋았는데 먹을 것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싸우게 되더라. 그 친구는 욕심스럽게 나오는 동업자에게 많은 지분을 아주 시원하게 양보하고요. 새롭게 회사를 차렸고 전보다 훨씬 더 큰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처럼 어려운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두가 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관계의 어려움은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어려움은 늘 서운함과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은요, 관계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의미한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때의 소중함을 분별합니다. 본질적인 삶에 집중하며 복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삶의 주도권, 판단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뢰하며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돼요.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실수는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시간을 통찰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우리가 원하는 길이 다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는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바로 가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현재 누군가와 관계가 나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긴 것임을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잘하는데 필요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요, 상황을 관통하는 안목이 없으면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좋은 실력, 환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악하고 능력이 많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황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으면 상황에 언제나 훌륭하게 대응하게 되고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를 이루고 타인과 관계도 잘 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좋아요. 요셉의 그 어려움이 풀렸던 이유는요,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좋은 관계,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영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이 통찰력은 타인의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시대의 위기를 읽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버린 형들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인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겪은 수치와 실패를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베델과 아이 사이 제단을 세웠던 곳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은 중요한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아, 네가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회복하려고 애쓰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나 해야겠다. 그게 무엇이냐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졌어.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타인과의 관계도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함께 지내온 조카 롯과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관계가 좋았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이 다투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많아지니까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간지 이제 지켜보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요, 땅의 결정권을 조카 롯에게 주고 있습니다. 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삼촌입니다. 이 가문의 어른이죠. 이 가족의 서열상 결정을 한다면 이 결정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내가 우할 테니 너는 좌하거라, 내가 좌할 테니 너는 우하거라 말해도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땅의 결정권을 조카 롯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상황을 통찰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켜내야 하는 것은 좋은 환경이나 재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것은 좋은 환경이나 재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의 화평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아브라함은 판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화평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고 화평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속상할 수도 있고 손해란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화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형제, 친족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가족의 화평을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지켜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장면에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집에도 롯이 있고요. 직장에도 롯이 있고 친구 중에도 롯이 있어요. 자기 고집만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롯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롯은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또 묵상하고 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와 롯을 만나게 되면은요, 다시 화가 납니다.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졌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롯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그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 것처럼 그도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하길 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요, 갈등과 다툼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도 멈추고 통찰력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쪽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관계의 화평에 관심이 없는 롯은요, 눈에 보이는 곳을 택했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과 실패와 낙심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그럴싸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낙심해야지, 절망해야지 했던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눈에 좋아 보이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시대의 조류를 따라갔고 시대의 흐름을 쫓아갔습니다. 유행을 또 따라가죠. 그러나 그 결과의 끝이 절망과 슬픔과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롯은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곳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작은 재물을 양보하면 더 큰 재물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양보하는 마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는데 이 말씀에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보는
그냥 귀찮아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문제의 상황에서 자기 욕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과 자기 의로움에 빠질 때 영적인 장님이 됩니다. 통찰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찰력을 잃게 되면 때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때를 낭비하고 중요한 일을 스스로 그르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통찰력의 눈을 뜨게 되면 양보해야 하는 것과 양보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가치를 따라가는 자들,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자들, 복되게 살아가는 자에게 복된 인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12장 4절로 돌아가서 보면 최초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사람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처럼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갔던 롯은 망했고요. 당장에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은 축복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관계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양보하고 희생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한 통찰력을 주시며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중한 화평을 지켜내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양보해야 하는 것은 양보하고 양보하면 안 되는 꼭 지켜내야 되는 가치는 지켜내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며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